지금부터 9월 27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힘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힘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시는 정부의 모든 분들과 의사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방역과 치료를 잘 할 수 있게 건강과 능력을 주세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도록 지혜 주시고 감염된 사람들이 빨리 치료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온 국민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모든 가족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예배도 안심하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울수록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세상남교회 유년부를 교육하고 있는 김용건 목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여러분, 여기에 똑같이 생긴 빈병들이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에 망고 주스를 따르면 이 병은 무슨 병이 될까요? 네, 망고 주스 병이 돼요. 또 알로에 주스를 따르면 무슨 병이 될까요? 네, 맞아요. 알로에 주스 병이 되지요. 그러면 토마토 주스를 부으면 뭐가 될까요? 예, 토마토 주스 병이 되지요. 모두 같은 병이지만 그 안에 어떤 음료를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새로운 것으로 가득 담겨져서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 나와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명과는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란 사람 몰라. 당신들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예수란 사람을 몰라. 그렇게 말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디론가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제자 요한만 빼고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어디론가 꽁꽁 숨어버렸죠. 당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은 이런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군,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겁쟁이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교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수는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었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이들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았어요. 또한 이들의 모습을 보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지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제자들이 다가오자 제자들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들은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은 다리에 힘이 생겨 일어나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한 것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180도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겉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제자들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게 임하시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자그마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만 5천 명이라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은 넘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달려왔어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정말로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어요. 이 회의는 예전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들도 참석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신문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병자에게 행한 일에 대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묻는다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당신들 앞에 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도 마라 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했어요. 이들의 위협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함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제사장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와 용기를 보여준 것이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대답하다니요. 와, 제자들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 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가 우리 안에 생겨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한가요? 성령님으로 우리의 친구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도록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실 때 우리의 생각과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예수님의 어린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도망가고 숨고 또 부인하던 제자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자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이나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두가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말씀을 더욱 많이 읽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빈병과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지혜로워지고 또 용기 있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 친구들 각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지혜롭고 다윗처럼 용감하고 또 다니엘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총명하고 또 드보라처럼 또 용감하고 지혜로운 귀한 그런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꼭 찾아가셔서 임재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